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어린이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베푸는 기쁨, 이렇게 나눠주는 기쁨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보다 뭔가 좀 행동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을 한 상자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 한 상자를 가지고 설교 중에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제 주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초콜릿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나누어 줘도 너가 충분히 먹을 만큼 초콜릿이 있다.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전사님께 물었어요. 정말 저 주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그렇다고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다 가질게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초콜릿을 혼자 막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되게 절망한 얼굴로 아이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는 베푸는 기쁨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지, 이렇게 아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이런 거는 어떻게 나눠야 될지 전혀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되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죄가 우리의 늘 일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5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유의지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항상 죄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장난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는 거죠. 이쪽을 선택할까, 이쪽을 선택할까, 선택할 이제 저울질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저울이 자기중심적이라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늘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죠. 여전히 이렇게 저울의 역할은 있습니다. 저울의 역할은 있는데요.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이 이렇게 고장난 저울이라고 이게 어거스틴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전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예배하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그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그 저울이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울이 고장났을까? 그리고 이 고장난 저울을 어떻게 하면 수리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요, 32장, 33장, 34장이 이어지는데요. 약간 이렇게 성막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갑자기 낀 스토리가 하나 딱 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스토리가 하나 딱 껴 있는데요.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어야 했는지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32장의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막 이렇게 닥달을 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든 금송아지를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보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징계하는 장면들이 오늘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요, 왜 죄를 진 걸까요? 그렇게 많은 은혜, 홍해도 가르고 구름 기둥도 보고 불 기둥도 봤는데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요, 저는 두 가지의 핵심 단어를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패함입니다. 부패함.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뜻은요, 더럽히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파괴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부패한 마음이요, 이렇게 남을 아주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생선이 이렇게 썩은 내가 날 때 굉장히 냄새가 심합니다. 부패할 때 냄새가 심한 거죠. 예전에 우리 신존사님 직장 생활할 때 해산물 관련된 이렇게 일을 뭐 홈쇼핑에 납품하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좀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트렁크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차에 계속 냄새가 나요. 차가 새 차였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만 타면 냄새가 날까? 그러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트렁크를 열었더니 해산물이 다 부패한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몇 번을 내부 세차를 맡겼는데도요, 냄새가 잘 안 없어지고 오랫동안 그 냄새가 이렇게 갔습니다. 인간이 부패하면요, 아마 이 해산물이 부패한 것보다 더 심하게 냄새가 날 거예요. 단지 겉으로 냄새가 안 날 뿐입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엄청 불평불만을 했어요. 아론에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뭔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뭔가 처리해 달라. 1절에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여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부패한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나만을 위해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쇼핑을 하고요. 나를 위해 돕니다. 나를 위해 돈을 벌고 나를 위해 여행을 가요.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양심적인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좀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고 신실한 것 같습니다. 진실되어 보이는데요,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민교회에 가보니까요, 제가 세미나 때문에 여러 곳에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민을 가면 꼭 교회 커뮤니티에 들어가라 그런대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적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등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요, 그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중직도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그분들이요, 교회 안에 끝없는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또 나가서 또 다른 교회 만들고 또 싸워서 또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이민교회에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를 위해 신앙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취직도 잘 되고, 집을 사면 집값도 오르고, 아이들은 공부 잘 못해도 좋은 대학 가고, 뭔가 다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어디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잘 되고 복 주고 복 준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낸 고난, 십자가의 죽음, 제자들이 겪은 박해와 환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바로 내 자신이 이미 부패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소는 율법도 주지 않고 순종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진노도 정의도 경외할 거룩함도 가지지 않았다. 그것은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능력도 없었다. 이것은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이 실행한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는 무용한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요,
자기의 필요에 맞춰서 이렇게 재구성했어요. 교회의 역사에 이 일이 꾸준하게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타락한 금송아지를요, 교회도 계속 만들었어요. 초대교회가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가톨릭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더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신교회는 이런 부패의 칼을 들고 종교개혁을 일어난 것이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개신교회 교회들은 다시 옛날의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졌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오랫동안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런 거 가르쳤어요. 교회에 오면 복 받는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안정적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팽배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패함의 전형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숭배를 하게 된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방자함입니다. 방자함. 25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를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요, 뭔가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고 춤추고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모세가 2가지의 받은 증거판을 땅에 던지려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겉모습은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모습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막 마시고 즐기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한데요, 섬기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5절에 또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긴 거예요. 6절의 내용은요, 더 충격적이에요. 백성이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뛰어놀다 이 2가지의 단어를요, 성적인 제사가 포함된 이교적인 제사의 모습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자하다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게 방자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에는요, 황금소를 섬기는 그런 제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요, 황금소를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아주 음란한 방식의 제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소는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가짜 생명이라도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후대에도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한 번 또 생깁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에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자꾸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곳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었냐면요, 이집트로 도망을 갔었어요. 이집트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겠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이집트가 너무나 강성하고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세상에서 본 대로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아주 방자한 예배예요. 벌거벗었다는 예배예요. 세상 것과 교회 것이 이렇게 합쳐진 그런 아주 혼합주의의 예배입니다. 진짜도 있어요. 근데 가짜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도 오고 점도 보고요, 운세도 봅니다. 좋은 거 그냥 다 끌어오는 거예요.
좋은 건데 뭐 어때? 다 해보면 되지. 혼합주의는요, 가짜예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면 가짜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정신은요, 가짜, 이 방자함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방자에 서서 다양한 혼합주의가 막 섞이니까요, 그 결과가 현재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끌고 있어요. 다 보셨죠? 네. 저도 이야기를 듣고 이번 명절에 넷플릭스를 이렇게 좀 끊어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쫙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이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가 한 명 나와요. 그런데 그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아주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해요. 또 자신만을 위해 살아남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한 명의 목회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어떤 여자 주인공의 그 딸의 모습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늘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또 성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회개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결국 아내를 죽이고요, 그 모습을 본 딸이 아빠를 죽입니다. 그런 설정으로 이렇게 나와요. 막 감옥에 나와서 그곳에 온 그 딸은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주인공이 길거리에 비참하게 쓰러진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이렇게 여리고에서 넘어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사람, 그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나와요. 어떤 전도자가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분은 그 주인공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교회에 대한 조롱이겠죠. 사회가 바라보는 목회자와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이 부패함과 방자함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고장난 저울을 수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해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정도의 해결 방안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 부패함에 대한 해결 방법인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부패했다, 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한 내용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렇게 꽉 붙잡은 거예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상향, 이 부패함은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선해지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아이들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약속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속을요,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 약속에 대해서 바로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막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약에 세상의 것이 가장 좋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가 필요한 정도라면 도대체 복음의 능력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냥 이거를 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복음의 능력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 돈, 명예, 주식, 교회에 하다못해 직분보다 더 크신 것, 더 크신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약속을 붙잡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부패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아래 두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상숭배로 타락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무효화시키셔가지고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아주 부패하게 살았던 우리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이 삭개오를 만나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돈을 참 잘 벌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입찰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따서 자기가 세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세리는요, 그때 당시 굉장히 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4개 국어나 5개 국어 정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도 해야 됐고요, 아람어도 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니까 라틴어도 해야 됐고요, 헬라어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 해야 됐었어요. 그들은 이 세금을 걷어서 정해진 양만큼만 로마에다가 이렇게 내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걷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이 걷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리라는 직업을요, 아주 탕욕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안 좋게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 중에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자겠다고 했더니 아주 유대인들이 막 수근수근합니다. 전형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이분은요, 고장난 저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 것을 이렇게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 것을 뺏었다는 거죠. 자기도 잘 아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자기중심의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세리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 두는 거죠. 다시 원위치로 들려서 부패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둔 것입니다. 선한목자 교회에서 이렇게 파라과이로 파송 선교사로 나가신 우리 김종옥, 김현희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되겠죠. 네. 제가 속장으로 섬길 때 선한목자교회에 이렇게 좀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 남편 혼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혼자 오셔서 처음에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돼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원래 직업이 프로그래머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실력이 꽤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도 하고 또 연봉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아내를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분이 들어갈 때 실수로 편도 항공편을 끌어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너 왜 편도 항공권을 끌고 왔냐 그랬더니 또 그거를 그냥 큰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취업자 여기 면접을 보러 왔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 취업으로 공항 폴리스에 끌려가가지고요, 이틀 동안 죄수복을 입고 미국 죄수복 입고 거기에 갇혀 있었대요. 그리고 추방돼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어이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해서 본인이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신앙에서 너무 침체를 걷고 있어서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선한목자 교회에 오신 거죠. 그런데 오셔서 속장을 잘 만났어요.
저를 만나신 거죠. 이렇게 잘 적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받으시고 훈련도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속회원들이 단체로 이렇게 복음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 속회원들이 간다 그러니까 지원하고 이제 따라가셨어요. 무조건. 그리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품으셨어요. 몇 년 뒤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파라과이 선교사로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김종욱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첫 번째는 돈을 따라서 아메리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서 아메리카에 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되게 참 귀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더 크십니까? 금송아지, 세상의 것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치유가 내 속에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방자함을 수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또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을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방자한 백성을 향한 모세가 다루는 방법입니다. 죄를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방자하게 살게 되면요, 원수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과 혼합하여 세상의 것 가져다가 대충 섞여 사니까요, 교회가 조롱거리가 됐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했어요. 아론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편의 선자가 누구냐 이야기할 때 레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칼을 차고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의 형제와 친구와 가족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3,000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음란한 제사의 방법에 참여했던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친구와 형제와 이웃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스리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한 우리는요, 죄하고요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자하게 사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죽일 수밖에 없어요. 청교도 목사님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죄 죽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 한 권에 이 이야기를 아주 빼곡히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죽인다는 것은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죄와 사투를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빼앗는 것, 우리를 육체의 즐거움 속에 거하게 하는 것,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매일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달아나고 거부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죄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 가득 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잔재들과 매일 싸워 나가는 것, 그게 죄를 죽이는 거예요.
요셉은 이 죄를 죽이는 일을, 죄와 싸우는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으면서 가장 높은 그런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옷을 뿌리치고 나아갑니다. 그때 당시는요, 옷을 하나밖에 걸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옷을 벗고 발가벗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소명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죄를 죽이는 유일한 방법,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전에 직장 동료가 연락이 와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저녁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는 이렇게 회사의 직원들 이야기를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회사의 일보다 자신의 개인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어디 가야 아파트를 좀 사서 오를 수 있고 주식 투자는 뭘 해야 되고 대부분 대화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임원이 된 입장에서 좀 걱정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집을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물질주의인 세상에서 어떻게 그 탐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탐심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매일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를요, 은혜로 이렇게 확 덮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존 플라벨이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끄는 것이 불인 것처럼 은혜는 타락을 잠재운다. 그러니까 은혜로 죄를 이렇게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죄악된 육체를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은혜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를 죽이는 방법이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탐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는데요, 제가 평택에 있는 파트너스 교회에 이렇게 위드 지저스 데이에 이렇게 줌으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막 4개월 정도 쓰게 된 분들이에요. 오늘 이따가 광고도 하겠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위지엠에서 4기 평신도 동행 제자훈련에 참석했던 분들입니다. 한 4개월 정도 열심히 쓰셨는데 이렇게 훅 하고 이렇게 떨어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SOS를 좀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붐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좀 가졌어요. 참여하신 분들의 간증도 나누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도 나눴습니다.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몇 개 가졌는데요.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게 되죠. 일주일에 몇 번 써야 되냐. 그리고 또 몇 번을 쓰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만 써도 됩니다. 저도 안 쓰다가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다가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좀 바꿔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일주일에 몇 번 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몇 번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동행하고 싶다면 매일 한번 써보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3번만 동행해야지 그럼 한 3번만 써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내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렸더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겠어요? 돌아서면 넘어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요 매일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넘어졌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또 하루가 쌓이고 하루가 쌓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더 많아지면요, 죄는 점점 더 작아지고 예수님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죄를 죽이는 삶이요, 방자함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송아지라는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는 부패함과 방자함이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우리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내 안에 거하는 죄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죽이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